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명확히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쓴 게 지금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서 또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또 자손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왜 예수님은 유다인이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그게 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본문을 통해서 혹은 뭐 그 앞전에 뭐 4장, 5장, 6장을 계속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레위가 어디 있었어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레위도 아론도 또 구약의 제사장들도 결국은 뭐냐면 그 이전에 멜기세덱에서부터 유래된 거지. 그 시초가 레위고 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멜기세덱이 누군데 창세기 14장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식솔 318명을 데리고 북방 4개국, 그것도 강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5개국을 쳐서 다 멸했으니까. 그 포로로 롯을 끌고 갔으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롯에 끌려간 것 때문에 개입을 하잖아요. 전쟁에 개입을 해서 4개국의 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물들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를 맞았던 왕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이었고 그는 살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1절에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게 이름에서부터 먼저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는 건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죠? 살렘 왕이라는 건 평강의 왕이라는 거. 이름을 풀어보면 그래요. 의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의의 왕이고 그는 또 살렘 왕,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거. 그 의미가 오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전체를 다 풀어가는 거예요. 1절부터 28절까지 다 풀어가고 있어요. 두 가지를. 멜기세덱이라는 건 뭐냐면 멜렉이라는 멜렉이라는 건 왕이란 뜻이에요. 그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죠.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게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멜렉은 왕이고 그 다음에 체데크죠. 체데크라는 건 의라는 거예요. 의. 멜기세덱이라는 건 멜렉과 체데크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체데크라는 건 의라는, 그래서 의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이면서도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렘이라는 건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 그 의미를. 그래서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됨을 이룬 거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화평을 통해서. 그죠? 화평을 통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멜기세덱 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의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디카이오스네 관계가 회복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신의
그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그죠? 제사장들은 해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속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백성들에 대한 속죄를 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 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잖아요? 자기 허물이 보이고 교만이 보이고 뭔가 욕심이 보이고 그런 게 보이면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허리에다가 끈을 묶었어요. 끈을 들어갈 때. 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끌고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끈으로 잡아 끌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은 해마다 그렇게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직책을 감당해요. 원래 이제 30살부터 다 50세까지예요. 30세에서 50세까지 딱 20년간. 그렇게 하고 다음 세대 제사장을 물려주는 거죠. 제사장직을. 20년 딱 하고 물려줘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받아서 하고. 왜 계속 대를 이어서 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의 멜기세덱이고 살렘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왕이라는 거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단번에 그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속죄를,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다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보혈을 가지고 나가서 지성소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내가 피 흘려 피 흘려 줬다는 거예요. 그죠? 저를 위해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저가 죽어야 될 죄를 내가 이미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맹세로 된 것이고 보증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 그렇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건, 11조를 드렸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거 11조는요 전체를 의미해요. 전체를. 일부지만 그게 의미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의미하는 건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0의 1을 드리는 건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11조를 통해서 전체를 받으시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건 그가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물질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멜기세덱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돔왕에게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해서 치부하였다 할까 해서 내가 너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멜기세덱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11조를 드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인정하는 거냐면 11조를 드림으로 뭘 인정하는 거냐면 이 승리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18명 가지고 4개국, 4개국의 왕을 쳐서 이겼다고요? 이게 자신의 힘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잠깐 봤잖아요. 에베소서 6장을 봤는데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싸울 수 없잖아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는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내게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자신이 전쟁갑주를 취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자신이 플러그인이 돼야 아무리 기계가 좋고요, 최첨단을 달리는 이 모든 에어컨도 있고 방송 시설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데 뭐예요? 전기가 공급이 안 돼요. 네? 정말 최첨단인데 전기가 공급이 안 돼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모를 때가 있어요. 욥도 그런 것처럼 내가 왜 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남들은 저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네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계속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이었잖아요. 계속 경제적으로 망하고 자식이 죽고 자기 몸에는 또 병이 들어서 욕창이 나고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떠나가 버리고 다 이뤘는데, 그런데 와서 정죄하니까 욥기서 2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모든 게 사람의 위로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일으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막 looking for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구나 막 이러고 막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게 목마름, 답답함, 갈급함. 그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범죄를 했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문항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셔요.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가 뭐냐면 교만함이었고, 자신이 거기에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안 들리거든요. 죄를 지으려면. 9개월 20일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쭉 했는데 얼마였냐면 북 10지파가 110만, 남 2지파가 47만, 그래서 157만이나 되는 거예요. 칼을 들 수 있는 자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네? 왜? 그냥 계속 압살롬도 나에게 반역을 했고, 그렇잖아요. 네? 또 한 번의 반역이 있었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당하고 나니까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는데 내가 사람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데 내가 돈도 의지해야 되고, 내가 세상 친구도 의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그게 교만인 걸 몰랐고,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선택하래요. 3년간 기근을 당할 건지, 3년간 적에게 쫓김을 당할 건지, 아니면 3일 동안 네가
전염병으로 예? 이 이스라엘이 침을 당할 것인지. 근데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어요? 3일간의 온역으로 치시라고. 왜 그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겠다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라고, 아니 성경도 인과응보 아니냐고, 다른 종교만 인과응보냐고. 아니요, 인과응보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게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답답함을 주려고, 갈급함을 주려고, 목마름을 주려고. 네? 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7만이나 죽었어요, 3일 동안에. 네? 그때 느꼈던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그렇다고 죄가 그걸로 씻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 뭘로 씻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씻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오난안의 타작마당을 사래요. 너는 가서 오난안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난안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자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성전터였어요. 그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었어요. 네. 그때 이삭을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또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데 그 오난안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고요. 창세기 14장에 이미 멜기세덱이 그때 오셔서 일을 이루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라고요. 네? 그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인간이 범죄한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천은 내가 아니에요.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318명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4개국 왕을 쳤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네? 기본이 미디안에 그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에 13만 5천인가요? 그 사람들을 다 쳐버렸잖아요. 그거 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자기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모든 게 다 은혜라고요. 구원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의는요 다 걸레 같아요. 더러워요. 추하고.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의미를 하나님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받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해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레위가 원조가 아니라 예수님, 멜기세덱이 원조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고 경배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레위 그 자손의 그 계보는 데모판이에요. 데모판. 그죠? 원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 네?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불멸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원조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뭐였어요? 첫째는 속죄하는 거. 두 번째는 축복하는 거. 할렐루야. 멜기세덱, 속죄, 샬렘왕,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당신 자신의 몸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그 죄사함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복 주시는 것은 우리로 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의라는 건 righteousness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속죄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로는 결코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왕 멜기세덱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분이 샬렘왕 깨끗해져서 평강에 오니까 그 다음 뭐예요? 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뭐냐면 우리 현재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의 확실성이잖아요. 18절에서 22절까지 뭐예요? 또 예수께서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기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려내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실성.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실성. 예수님이 나를 속죄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이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실성이 없죠. 왜? 늘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남들이 알면 큰일 날 끔찍한 죄들을 안고 산다는 거. 우리는 안 그래요? 똑같죠? 그러지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공로가 있기에 그 앞에 나가서 뭐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하면 마귀는 계속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갖고 자꾸 정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 속에 묶어버리는데. 그죠? 사망의 법으로 막 묶어버리는데. 근데 이걸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미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단번이라고. 영단번. 그죠? 영단번. 네.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 once and for이라고 그러죠. 영어도 생각이 안 나. once and for이라고. 영단번. 어려워요. 네?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리시는 것. 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이 비커에다가 큰 비커를 가져와 갖고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을 잘 모르니까 비커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표백제를 집어넣고 네. 거기다가 잉크를 뚝뚝 떨어뜨려요. 네. 근데 떨어졌던 잉크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얗게 없어져 버려요. 네. 그냥 표백제가 없는 물에는 잉크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물이 막 탁하게 변해버리는데 표백제가 딱 들어있으니까 그 잉크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사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씻어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마귀가 주는 그 불안감에 두려움에 또 우리가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살 때는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오래 사는가 보다 하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내게 닥치면 힘들죠. 유교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유교에 무슨 내세가 있어요. 불교는 원래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또 태어난다고 그러고 윤회한다고 그러고 막 억겁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 왜? 그 다음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거는 그냥 현세적인 거예요. 현세적.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 현세 종교니까. 그죠? 그냥 학문의 종교예요. 내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함. 내세가 있으면 우리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있으면 어쩌지? 내세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조상들을 이렇게 제사하라고. 유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학문적인 종교에 불과하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게 왜냐면 내세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하면 조상들이 너희들 복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혀 유교에 맞지 않는. 네.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뭐 풍수지리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묘를 잘 써야 되니 어쩌니. 그 원래 그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니거든요. 미신적인 게 아닌데 그거 다 붙여버려요. 살을 붙여놨어요. 조상의 묘를 잘 쓰면 결국은 뭐예요? 네가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막 이런. 그래갖고 선거철만 되면 막 이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보증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고 우리 믿는 자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건요. 믿음 때문에 살기도 해요.
믿음 때문에 잘 되기도 해요. 믿음 때문에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건강해지기도 해요. 근데 뭐예요? 믿음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기도 해요. 십자가 지고 가요. 할렐루야. 예?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 잘 몰라도 그냥 믿고 가요. 예? 하나님을 찾는데 욥이 막 보니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 하면서 그가 또 고백한 게 뭐예요? 23장 10절에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래요. 내가 연단받는 곳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께서 나를 보증하심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단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고처럼 들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요? 가면 타 죽어요. 연단 받으면, 고난 가운데서 연단 받으면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돼요. 새롭게 돼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구원이 내게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가 달라요.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공급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얼마든지 자기 기도를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가, 조서에 어인 지킨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상관 안 왔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니까. 그가 우리의 멜기세덱이시고 살렘 왕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요, 그 굶주렸잖아요. 며칠을 굶주렸잖아요. 먹잇감이 오면 막 그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해서 집어넣은 사람들이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확 잡아채가지고 와자가작 씹어먹었던 사자들인데, 다니엘 앞에서는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에게는요 절대적인 평강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평안이 있다고요. 예?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서서서서 뒤로 물러나고요, 버버버벌 떨면서요 꼬리를 내리고요, 겁먹은 개처럼 오줌을 싸요. 오줌을 지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장수의 위험. 그거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막 개 앞에 막 가니까 막 도구가 도사견인가요? 막 그런 것들이 물러나지 않아요. 막 이것이 어디서 까불어막 덤벼요. 근데요, 개장수가 딱 갔는데요, 정말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냥 잠바떼기 하나 입고. 그러고 가는데 서서서서 기어요. 뒤로 물러나요. 막 쳐다도 안 봐요. 눈을 막 돌리고요, 꼬리 내리고요, 오줌을 질질 싸면서요 한쪽 구석에 서 있어요. 손을 이렇게 내밀면 물을 것 같잖아요. 조연이 막 안 된다고 문다고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서 꼼짝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걔는 아는 거예요. 표정에서, 눈빛에서, 그 행동에서 걔는 그걸 읽는 거예요. 아, 쟤가 나 두려워하고 있어. 이것이 까불어. 달려들어. 근데요, 개장수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손에 죽어. 그런 거니까. 까불면 죽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강이 있다고요. 평강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물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줬어도요 괜찮아요. 사자굴이요 쩔쩔매는 거예요. 사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서면 내 인생의 보증이 되시고 내게 정말 복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가 내게 정말 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라는 걸 믿으면, 그러면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죽어도 돼요. 죽어도 되는 존재잖아요. 성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요 다 뭐가 같아요? 스테반 같아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절대 평안이 있어요. 길이 보이나 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보이나 봐요. 스테반처럼. 스테반이 뭐예요?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할렐루야. 어떤 때였어요? 돌에 막 맞아 죽는 때였어요. 돌에 맞아서 막 피가 터지고 막 얼굴이 깨지고 막 코가 깨지고 이빨이 터져 나가고, 그런 와중에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였어요? 죽어가면서 내가 예수를 본대요. 내가 예수를 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죽으면서도 절대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거예요. 누구는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을 쳐요. 마지막 순간에 막 얼굴이 이그러지고요 막 두려워하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마지막 순간에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제가 임종을 원래 저도 좀 죄송합니다. 제가 두려움이 있나 봐요. 임종을 잘 보기가 싫은데 한 번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임종을 지켜보는데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바로 죽음을 앞둔 분이 손을 들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조금 이따 전화 왔어요. 임종하셨다. 정말 달라요. 어떤 재벌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6개월 더 살아서 뭐 하려고요?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래요. 그럼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대. 재벌이 그랬어요. 재벌이. 누가 그랬죠? 기억이 안 나죠?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래요. 그러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놔주겠다는 거. 저 재산이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둥바둥 돈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예? 시간이 다 돼서. 캐시버넬이라는 사람이 아이가 17살 때, 옛날에 1999년도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 4월 20일 날 히틀러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해서 2명의 그 철없는 아이들이 총을 들고 가서 그 콜럼바인 하이스쿨 가서 자기 친구들이에요. 그들을 총을 난사했어요. 선생님 1명 죽고 12명이 또 죽고 24명이 부상당했나요? 12명의 학생들이 죽고 2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캐시버넬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총을 들고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 죽이는데, 두려우니까 안 믿어 다 그렇게 뒤로 빠진 거예요. 캐시버넬은 얼마 전에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그가 한 얘기가 뭐예요?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 I believe in Jesus.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너도 알잖아.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걸. 그래 그 친구가 막 어떻게 해요?
막 난사를 해버린 거예요. 캐시버넬에게. 죽을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요,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음을 너도 알잖아 하고 막 소리쳤다는 거예요. 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아이들이 티를 맞춰 입고 다녀요. 그때부터 바뀌어서. 그렇게 부인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요, 미국이 막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세대에 목회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세대에서. 원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못 하게 했잖아요. 기도도 못 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Meet at Paul. 국기계양대 앞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왜? 안에서는 못 하니까 밖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모여서 점심 때마다 점심 먹고 나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캐시버넬 때문에. 그 아이 하나에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 우리는 예수 믿는데 언제까지 픽업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언제까지 정말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 거예요? 멜기세덱 살레망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이 예수라는 걸 믿고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 예수 나의 산 소망,